몇 주 전부터 우리나라는 참 무척 혼란 속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불안함 그리고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요. 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으며 설교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던 몇 주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실이 연거푸 일어났다는 그 점이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편에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것이 또 얼마나 많은 혼란 내지는 어려운 과정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걱정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저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시리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을 막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식과 비상식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존중이 지켜지고 또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행해왔다는 이 점이 참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 친구들, 선후배들, 또 스승, 직장 상사, 그리고 교회 목사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그 K컬처가 이제 세상에 무척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은 문화적 역량이 뛰어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의 나라들, 영국, 독일을 비롯한 그 나라들이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경우가 다르죠. 우리나라의 K컬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누구나 다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세계사를 돌아볼 때는 기독교가 그 문화 발전에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형성에 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럽 강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죠. 그러나 문화 발달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투철했었던 톨스토이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두 문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공산주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한 영향력, 이것이 백성들에게 이제 입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좋은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걸 인지하든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밝고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여의도에 모인 인파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냈던 집회를 돌아보면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서로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을 수 있었던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태를 품고 집회 현장을 이끌어 갔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여의도에 모여들었던 인파들은 전혀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정말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MZ세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보는 집회 문화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 나라 형편은 무척 다급했고 위급했고 또 이게 탄핵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사안은 몹시 엄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무척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 또는 인기 가수 또 유행했던 음악들이 나오면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그리고 응원봉을 흔들면서 그 집회를 형성하는 그 과정,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의 언론들도 물론 많은 놀라움을 표시했죠. 그래서 정말 과연 K컬처를 만들어낸 그 젊은이들이 이번 집회에서도 이 나라를 향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꼰대에 속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쟤들이 뭘 알아, 뭐 또 노는 것에만 관심 있지, 또 투표율도 낮잖아,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조금 폄하했던 것이 맞죠. 그리고 나라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제 위험하다고 자신들이 판단하자 정말 먼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시위 문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밝게 이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구나. 굳이 폭력적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미움과 증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태도로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많은 소위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도 또 뭐 삶의 경험이 적어도 저들의 그 밝은 생각 그리고 막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 단순함, 그 맑은 의견 표출,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입니다.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다른 이들의 의견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고집도 더 세지고 아집도 더 많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깊이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담을 쌓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건강함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건강함이라는 건 꼭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점점 퇴색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함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건강함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편협해지는 거죠. 아주 뭐 작은 예를 들더라도 뭐 우리가 뭐든지 좀 넉넉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생기는 초급함, 초조함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데도 좀 부족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몇 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것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부터 45절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가 이제 적어놓은 산상수훈은 굉장히 깁니다. 107절에 달하는 이런 길이지만 누가는 이제 30절로 짧게 이 산상수훈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복과 화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 산상수훈을 정리했습니다. 누가는 언제나 대조법을 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표시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이 삶에서 실천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나 누가나 동일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39절로부터 45절은 누가의 고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함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39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맹인으로 보신 겁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똑같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른다고 하면 너희들은 결국 바리새인을 따랐기 때문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양산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참 좀 그저 듣기에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이고 그의 추종자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점, 단점, 실수 이것을 그냥 금방금방 캐치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뭐 판단할 것이냐 하면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기질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뭐 남을 대접하라,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전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한 게 아니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하고 안 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또 탄식하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살피라. 그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런 시위와 관련돼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저의 경험인데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에 어떤 학교, 그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자원봉사자, 즉 멘토로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대단히 강당에서 체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다가 그 형식을 한 2년 전부터 바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체프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 또 자원봉사하는 멘토들을 통해서 당연히 멘토들은 크리스천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이제 소그룹 채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지만 입학한 학생들의 3분의 2는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뭐 나이대는 20대죠. 20대 초반으로부터 이제 20대 후반까지 뭐 재수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 마음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우리가 좋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다른 멘토들과 이렇게 나중에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 그렇다는 의견이 준평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전무했는데 이번에 그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제가 기독교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에 돈, 가족, 명예, 권력, 사랑, 우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해주고 이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7명의 학생이 모두가 다 가족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우리 뭐 나이가 들면서 사실 돈, 뭐 권력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이 물질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게도 당연히 이 학생들이 돈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돈은 전부 다 저 말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아, 이 아이들은 참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가치관이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것이고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선을 긋는 것은 그만큼 그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2번씩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은 사실 불행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이 흔적은 참으로 역사에 그대로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서로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하면 불행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이 유럽의 문화, 러시아의 그 강철 같은 나라에서조차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는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신 거죠. 저들은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 못된 나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증오고 미움이고 손가락질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발견하려고 하는 그 편협함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그게 뭐 쉽지 않겠죠. 오늘날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스승을 따르면서 행한 일들이라곤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못된 나무라고 결정하셨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를 만한 어른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를 말하는 거겠죠. 정말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평강을 얻고 또 삶의 지침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입으면서 또 덩달아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또 분들도 이제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그 결정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입고 내리는 결정인가?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는 믿을 만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따를 만한 지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시기가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데 무척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또 듣고 보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특히 정치 유튜브라고 하죠. 이게 때에 따라서 또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태도나 주장하는 바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뭐 진보 또는 보수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가다 생각 없이,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자기의 유익의 하나여서 내 편 가리지 않고 그냥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뱉는 말이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제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은 더 격렬하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서 내 자신이 건강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연약해져 가니까요. 그렇지만 내 정신이, 내 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라고 해서 내 스스로 사고체계를 키워나가야죠.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호하는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지지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그것마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평강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상대를 향하여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티를 끄집어내는 이 일들은 삼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혼돈의 때인지라 여기저기서 수많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 판단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그 대열에 끼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양시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맺고 있는 열매는 그가 좋은 나무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으며 찔레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얼마만큼의 증오가 있고 얼마만큼의 미움이 있으며 또 얼마만큼의 그 판단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좀 더 겸손하거나 좀 덜 겸손하거나 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더 겸손한 자가 되도록 나를 돌봐야죠. 다들 겸손하지도 못한 처지에 모두가 다 겸손에 이르지 못한 처지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 몇 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집회에 관해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집회에서 건강하게 이 사회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 그들의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수많은 기성세대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MZ 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가치관 그리고 지향점이 부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역량을 갖추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량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지언정 둘로 나뉘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 원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란 내가 내리는 어떤 선택 속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뜻대로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죠. 판단해야 한다면 내 자신에게 준엄할 정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물론 섭섭할 때도 있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깔닥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께서 온전히 신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A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B로 만약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생사여탈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로 똘똘 뭉친 자들이라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에 따른 논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그릇이 가진 한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으로의 갈 길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한쪽에서는 나뉘어져서 서로 기도하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나라를 견인하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